요새 장마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어제 폭우가 많이 떨어져서 어제 보니까 경남 산청 이런 데는 700mm, 또 광주도 그제 한 400mm 이렇게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700mm면 1년에 오야 될 비가 하루 만에 다 왔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가 온 겁니다. 그런 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거 정말로 이렇게 물난리 속에 이렇게 큰 난리가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우리가 그 역사를 기준으로 할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BC냐 AD냐 이렇게 기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를 하셨는데, 자,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2500년, 그러니까 BC 250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지난 2025년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500년 전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 2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로 가야 되는데, 창세기로 갈까요?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예.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 2500년경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 그러면은 노아 시대의 홍수는 뭐냐면, 홍수가 큰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멸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누구냐?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물론 가족이 살아남았으니까 총 8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노아의 가족만을 제외하고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방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맨 처음에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최초의 인류가 아담과 하와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를 낳았어요. 그런데 죄를 이어받아서 그랬는지 형이 아벨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최초로 일어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형제 간에 동생을 살인하는 사건.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들을 줬는데 세 번째 아들이라고 해서 셋째 아들 셋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 둘째는 죽고 가인과 셋이 있는데, 이 가인과 셋이 결혼을 해가지고 많은 자녀들이 이제 온 세상에 퍼졌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뭐 1년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몇 명 낳고 내년에 낳고, 그리고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수백 명, 뭐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되잖아요. 한 100년만 지나도. 아무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퍼졌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담의 죄악을 가인이 물려받았고, 그 가인의 죄악이 온 세상에 만연하면서 이 세상에 사람은 많은데 죄악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땅 위에 내가 사람 지은 것을 참으로 한탄하는구나. 우리 6장 6절에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 탄식. 내가 저 새끼를 뭐하러 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안 없는 분도 있지만, 내가 저것을 뭐하러 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6절에서 한탄하셔가지고 안 되겠다. 한두 명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으로 퍼져나갈 사람들이 다 이 죄악이 가득하니 이것들을 싹 한번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심판해서 쉽게 말해서 청소를 하는 거죠. 깨끗하게 우리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결심한 것이 뭐냐면 이 홍수로, 물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하더라도 물로 잠기면 그 산 속에 있는, 흙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 2500년경 BC 2500년경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노아만을 너는 그래도 의롭다라고 택하시고, 노아의 가족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 내가 물로 심판을 할 테니까 너는
큰 방주, 큰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큰 홍수가 났을 때 배에 들어가 있으면 살 수가 있잖아요. 예, 물론 우리 인간의 기술로 만든 배는 아무리 큰 뭐 타이타닉 뭐 큰 배라 하더라도 큰 뭐 폭풍우를 만나면 이렇게 파산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이 방주는 그런 염려에 끄떡없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나이가 거의 한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120년 산 것이 아니라 500살, 600살 이렇게 살았을 텐데 나이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배를 120년 동안 만듭니다. 120년 동안. 왜냐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갈지, 뭐 얼마나 형제가, 얼마나 동물들이 들어갈지 가늠할 수는 없는데 지금 가끔 가다 보면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에서 정확한 지명은 아라라산은 아닌데 옛날 지명이 아라라산이고 뭐 배가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그 배는 노아의 방주가 틀림없다. 이런 뉴스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보면은 배에 막 흔적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로 심판하기 위하여 홍수를 내릴 텐데 너희는 이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너의 가족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 짐승들, 이 짐승들 중에서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을 다 암수 한 쌍씩 태워라. 이렇게 하시는 본문이 우리 창세기 7장 이야기예요.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지금 이제 120년 동안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홍수로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근데 사실은 여기서 들어가라라는 말도 있지만 히브리어 언어로는 창세기 7장 1절하는 거요. 방주로 들어오라라는 말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월에 방주로 들어와라. 너희 형제들은 너희 가족들은 들어와라. 그리고 네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죄악이 가득한 걸 보았는데 노아 너는 그래도 의로움을 보아서 내가 너한테 방주로 들어오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너는 혼자 들어오지 말고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안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어요. 아니 이왕 들어오는 거 정결한 것만 들어오지 뭐하러 부정한 것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왕 들어오는 거 정결한 것만 들어오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결과 부정의 기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제물을 받으실 때 받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고 받지 않는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이거는 지금 모세의 율법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신명기나 레위기에 가면 나오는 얘기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데 사자를 잡아다 바쳐라. 그러면은 어찌 되겠어요? 사자를 잡으러 다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깊은 심해에 사는 무슨 오징어나 이런 걸 갖다 잡아서 바쳐라.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또 그러겠어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늘에 다니는 맹금류나 그런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니 바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창조의 질서 속에는 사자도 필요하고 호랑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정한 짐승에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다행히 강아지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 개는 정결한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이냐 내 질문하는 거예요. 고양이는 정결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일까요? 깊이 생각을 안 해보셔서 개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면 정결한 짐승이 들어가는데 개는 부정한 짐승에 들어갑니다. 뭐냐면 개 잡아서 바치지 말라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확한 기준은 두 발이 우리 굽이 갈라진 거 되새김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결한 짐승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게 메인 본문은 아닌데 아무튼지 정결한 짐승도 넣고 부정한 짐승도 넣어라. 여기서 그런데 정결한과 부정한 짐승의 차이는 하나님이 제물로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지 이것이 죄가 많은 짐승이다 이런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해라. 또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바로 오늘부터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방주, 왜냐하면 큰 나무를 하려면은 이 큰 산에 있어 나무 있는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큰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방주를 짓는 걸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 뭐 하시오? 그러자 노아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홍수가 큰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빨리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내가 지금 뭐 전기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니 무슨 큰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이 중동 지역은 지금 여기와 다르게 비도 없는 지역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먹고 마실 물도 없는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땅에 무슨 비가 온단 말이요 라고 다들 노아가 미쳤네 노아가 미쳤네 라고 얘기를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였으니 나도 죽기 전에 얼른 방주에 들어가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소. 이렇게 정신 차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무슨 비가 온단 말이요 무슨 비가 온단 말이요 하고 다 이렇게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120년이고 이제 7일이면 이제 비가 실제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얼마나 오느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40일 밤낮을 우리가 지금 엊그제 400mm 온 게 이틀 밤인가 온 거예요. 하루 1박 2일 동안에 비가 뭐 400mm 온 게 뭐 한 달 내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가 40일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400mm가 아니라 4000mm 뭐 계산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은 어진간한 것은 싹 완전히 다 덮어버릴 거 아닙니까?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면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왜 지금 쓸어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니까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인데 7절에 노아는 아들이 셋이었어요. 아들들과 그 아내와 며느리도 셋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 며느리 셋에서 6명, 그 다음에 노아 부부 그래서 2명, 그래서 8명. 아까 좀 전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라는 그 숫자가 나온 거예요.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이제 땅에 덮치기 시작하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서 이제 큰 비가 쏟아져 가지고 정말 하늘에 무슨 빵꾸 났냐 할 정도로 비 많이 오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가지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고 있어요.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의 이름이 셋인데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21절에 보니까 21절에 그리고 나서 온 20절에 보면요 물이 불어가지고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기니라. 40일 동안 그렇게 큰 비가 왔으니까 온 산과 들과 바다 다 지금 물에 잠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그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는데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그 다음에 짐승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150일 동안 그 땅에 넘쳤으니까 하늘에 있는 새가 어디 앉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들도 죽고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철저한 심판이 언제 일어났다? 예수님 오시기 전 2500년경에 이 땅에 물로 홍수의 대심판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다시 베드로전서로 갈게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3장 18절에. 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2500년 동안에 2500년 전에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했을 때 이제 악인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 네, 다 죽었잖아요. 그날 물로 심판을 됐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25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까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네 가족이 계속 아이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25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태어나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들만 있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아는 물론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았지만 가인의 후손으로 온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그 몸속에 사단 마귀의 죄악을 품고 사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이 나가가지고 의로운 천사처럼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많은 곳에 가서 사람을 낳을 때 또 죄가 만연하다라는 거. 죄가 만연해. 예.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2500년 동안에 온 세상에 이제 죄인들이 또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시점에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야, 시간이 2500년이니까 며칠 안 지났는데 또 저 지면 위에 있는 죄악이 가득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보기 전에 앞에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로마서 1장 28 신약이 240조. 신약이 240조.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죄악이 심했느냐. 240쪽에 있는 로마서 1장 28절.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 2500년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야, 하나님 무섭다. 우리 죄 짓지 말고 살자. 이러다가 25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야, 그리고 또 다 보면은 주변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만 차고 넘쳐 있어. 그러면은 죄 짓는 것이 정당한 시대. 죄가 아무렇지도 않은 무감각한 시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가 바로 이랬단 말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가지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는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29절에 불의한 일,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일,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일, 추악하고 더러운 일, 탐욕, 탐심으로 가득한 일, 악의가 가득한 일. 어떻게 하면 저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을 멸망해서 하게 해서라도 자기는 살려고 하는 악의가 가득한 일, 또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제가 늘 그러지만은 사람이 가서 실제로 살인을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살인을 했는데 감옥에 안 간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보면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인 군인들이 영웅이란 칭호를 받지 감옥에 간 경우 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수많은 인류의 전쟁사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으로는 죽이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는 저 인간 확 죽여버려. 저거 가서 죽어야 돼. TV를 보면서도 저 사람은 죽어야 돼. 그냥 내가 법만 없으면 가서 죽일 거야 하는 말을 가끔가다 한 번씩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일어났든 영적으로 일어났든 간에 그런 살인하는 일, 서로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한 일, 수근수근 비방하는 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능욕하는 거, 교만한 일, 자기만 자랑하는 일, 악을 도모하는 일, 부모를 거역하는 일. 부모 거역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매하고 배약하고 약속을 저버린다라는 거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지금 도처에 걸려 있다라는 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당시에. 그러니까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아니 지금 뭐 무정하다고 해서 사형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는 죽임을 당한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죄인들은 그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니까 너희는 반드시 죽어서 지옥에 간다. 이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옳다. 그래. 야, 세상이 지금은 그렇게 바보같이 지내서는 안 돼. 사람이 독해야 돼. 사람이 죽이는 세상인데 네가 저 사람들을 짓밟고 남지 않으면은 네가 죽어. 지금 이게 당연한 세상처럼 2025년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2000년 전에 야, 이거 큰일 났다. 노아의 홍수 심판의 유통기한이 거의 만료가 된 거잖아요. 거의 만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하나님께서 좀 전에 인류를 멸하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살릴 사람은 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못 죽여서 지금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없애고 싶은 거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죄악은 없애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은 살려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아들 예수를 직접 보내신 거예요. 가가지고 너희들 제발 이제는 죄에서 돌아오라. 죄에서 돌아오면 너희는 사형당하지 않는다. 죄를 회개하면 너희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 뭐 타고 오셨습니까? 말 타고 오셨어요? 나귀 타고 오셨어요? 나귀 타고 오셨어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왕에 오시려면 말 타고 오시거나 전차를 타고 오시거나 칼을 타고 오셔야지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자, 이 당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를 우리가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2번 오시는 거예요. 2번. 그래서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와. 그런데 지금은 언제냐면 초림 먼저 오셨어. 먼저 오실 때는 뭐 타고 왔냐면 나귀 타고 왔어. 재림하실 때는 뭐 타고 오냐? 하얀 말을 타고 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실 때 예수님은 말을 타고 사단 마귀를 멸하러 오는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승리자. 그런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뭐냐면, 자, 좀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시간과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120년의 시간 동안 너희들이 노아의 말을 듣고 나도 살려주시오. 내가 죄가 많소. 나도 그 배에 태워주시오. 하는 사람들은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가지고 뭐 하냐면, 아이고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사형에 당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어찌하오리까? 예수께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받으시면 죄를 사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내가 지금 이 땅에 왔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의 죄는 사라질 것이고 너희는 뭐하게 된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구원의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구원의 방주가 어디예요? 교회라는 교회. 지금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 이유는 전쟁에서 이기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그런 희생 제물로서 오신 거다라는 거예요. 순하고 힘이 없는 연약한 그런 나귀를 타고 오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초림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합니까?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구원의 방주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곧 있을 멸망, 종말의 때를 대비하여 살 수 있는 지금 예비된 시간을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들어봅니다. 3장 18절에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는데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본인은 죄가 없는 분이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 그래서 죽으셔가지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아니 본인은 의로운 사람이야.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 많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방주에 태우려고 그분이 직접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2000년 전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 그러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예, 내 속에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곳에 계시다가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셔가지고 자 다시 오실 때까지, 예, 우리는 지금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몰라. 그런데 다시 오시는 건 확실해요. 재림은 확실해. 그러면은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예, 2000년 지났어. 왜 2000년 동안 온다 하면서 안 오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시간을 길게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어가지고 죄를 사함 받아가지고 지가 방주에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심판하셔가지고 죽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이 긴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는 무지하게 긴 시간이겠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긴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2000년을 두든 3000년을 두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땅 끝까지 전해지는 시간, 예,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전국의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또 수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그래요. 방주. 그래서 방주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 가지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금 보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봐보세요. 2000년이라고 하지만 한국에 기독교 들어온 지 20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200년 전에 종말이 왔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님 때문에, 예? 천국 갈 기회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재림의 시간을 딱 붙잡아 놓고 계시고, 지금 그동안에 뭘 하고 있어요? 구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데, 20절에 어떤 자들이냐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뭔 비가 온대? 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풍만이 있대? 뭔 멸망이 있대? 걱정하지 마라. 결혼하고 사업하고 먹고 놀고 이러던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예,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지옥에 가서 지옥의 영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방주가 옆에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음에 이르렀던 것처럼,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물은, 21절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님께서 통일하게 오셔가지고 물에다가 어떤 사람을 집었다 넣어. 예, 우리가 물에 딱 집어 넣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러면은 물에 쏙 들어갈 때 뭘 생각하겠어요? 들어가서 한 1분, 2분 안 꺼내줘봐. 그러면 나 죽었네.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줄 때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나의 옛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죽은 상태로 딱 놔둬버리면은 다 죽잖아요. 근데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이 꺼내놔. 예, 그래가지고 다시 살려라. 너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로 그와 같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몸 씻으려고 목욕하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예,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거룩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이제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를 기준으로 해서 25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동안 지금 구원의 방주 속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지금 저희와 같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는 시대고, 그러면은 재림이 언제 할까? 재림을 언제 할 거가 갑자기 궁금해지잖아요. 재림은 어떤 모습으로 올까? 물 날릴 한 번 더 날릴까? 왜냐면 지금 이렇게 산청 이렇게 막 비 홍수 떨어졌을 때, 야, 하나님 이거 그지 뭐 재림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 내가 그러면 교회 가서 빨리 더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과거의 노아의 홍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의 홍수가 이게 들어왔을 때, 홍수가 일어날 때, 야, 하나님이 정말 또 한 번 심판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예, 3절.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 다음에 있으니까 5장만 넘기면 돼요. 387조. 예,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000년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3장 3절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예수 재림에 대해서 자,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모습일지. 3장 3절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 재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냐? 야, 예수님이 재림을 한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거면은 지난 2000년 동안에 1차 세계는 터지고 2차 세계는 터지고 그럴 때 들어와야지. 지금 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강림하신대? 그런 일 없어. 그냥 성경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쓸데가 없는 얘기야. 예? 초림은 분명히 있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재림 없어. 그렇게 조롱하는, 아이고 저것들 믿다가 아이고 냅둬버려.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나오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셔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고, 여러분의 이 세상에 도처에 깔려있는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해도 뭔 그런 일이 있다. 그럼 예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 그냥 동일하게 있잖아. 예? 지금 보면 산도 그대로 있고 바다도 그대로 있고 죽을 사람 다 죽었는데 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야. 5절에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이 창조의 모든 말씀을 아예 부정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자체를 인정을 안 해.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자,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 2500년에는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래서 종말과 재림은 불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물의 심판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는 불의 심판,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참고 계신 거예요. 너 저거 언제 한번 내가 날 잡아서 저거 혼내리라. 부모님의 마음으로 2000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그래야 네가 천국 간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심판하라고 보호하시기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저것들 나중에는 다 반드시 내가 심판하여 멸망시키리라. 그때까지 지금 하나님 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사랑하는 여러분, 예, 그래서 진지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말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2000년 지나가지고 오래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과 이틀밖에 안 참으신 거예요. 이틀. 예. 이틀밖에 안 참았잖아요. 우리는 천년이 길지만 하나님은 겨우 이틀 동안,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죄악 가운데서 지옥 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나셨다. 하나님한테는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셔가지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재림을 안 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지금 원 재림 있대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면 그날은 언제 오느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오늘 도둑 들까요? 내일 도둑 들까? 어떻게 알아? 오늘 밤에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죠. 예? 그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얼마 전에 요새 뉴스 보면 일본이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와요. 뭐 때문에 나오냐면 일본의 대지진 전조 현상. 7월 달에 대지진이 300년 만에 오는데 그 지진이 지금 뭐 후지산이 뭐 폭발한다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밤마다 사람들이 야 이거 지금 오늘 저녁이라도 딱 그런데 지진이 지금 작은 여진 한 5 이렇게 흔들리는 게 강도 5 이런 게 하루에 막 몇십 번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야 이거 7월에 큰 지진 온다는데 올 것 같은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 작은 여진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다가 틀림없이 심판하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비 와서 먹고 살만하지. 며칠 전만 해도 한 38도 되니까 동네 사람이 안 보여. 다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이나 저 캐나다는 47도, 인도는 50 몇 도씩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 에어컨이 없다고 생각해봐. 선풍기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난 죽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걸요. 차라리 죽고 싶지 않겠어요? 50 몇 도에 어디 들어가 있을 데도 없고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그렇게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500년 전에 물의 심판이 있었고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정도 됐어. 그러면 아주 지금 이거 내 생각인데 앞으로 500년 남았어. 2500년 되려면. 그러면은 지구가 2500년 정도 되면은 아주 그냥 펄펄 끓어가지고 서울 온도 53도 저기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이 아니라서 걱정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불로 심판하는 날이 오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늘 그냥 흥청망청으로 살아야 되겠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여기서요. 어이구 그러면 재림하기를 기다리라. 자, 이 당시에 이 말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고난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나 이런 데서 또 저기 어디 그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하에서 땅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면 사자밥 되는 것처럼 지금은 총살당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이 되면 우리가 지금 이 고난받는 이 모든 고난 고통은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날이니 주여 내가 그날만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엔 그곳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속상함이 없어. 잠 못 자는 그런 애통함이 없어. 그러니 그 소망을 보고 있는 사람은 나 빨리 지금 하나님 곁에 가고 싶네. 여기도 몇 분 그런 분 계셔요. 나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네. 왜냐면 여기서 살 만큼 살았거든.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이고 난 주님 옆에 가서 영광의 주님 옆에 가서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승리의 나팔 불며 아이고 잘했어.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어. 전도하고 살면서 꿈꾸는 베들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칭찬받는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고 그래서 다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려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 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성도의 자세는 이거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명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 온다고 해서 물난리, 비 온다고 해서 비난리 이런 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이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을진데 내가 오늘 저녁이라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갈 텐데 그러면 가가지고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여 제가 교회를 내년부터 다음 달부터 다니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내가 망설이다가 못 다녀가지고 그냥 오게 됐네요.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내가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 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꿈꾸는 베들교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이에요. 제가 여기 보니까 너무 기뻐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심판받은 지옥 가실 분은 하나도 안 계시고 다 이렇게 천국 가게 되셔서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비록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방주에서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수단은 사단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해서 예수 떠나게 하려고 온갖 모략을 펼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